얼른 하고 갑시다. 더워지기 전에, 배고프기 전에. 오늘 해 뜨면, 해 나면 엄청 더울 날이에요. 습해가지고 아직은 해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오늘 12시 안에 끝내야지. 그래도 1시간이에요. 네, 들어오셨으면은 끝에 문 닫을까요?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우리 집중하기 위해서. 이사 끝나고 10분 부족하세요? 한 15분 드릴까요? 아니 진짜로 그냥 저 진짜 여쭤보는 거예요. 더 나은 게 뭐고? 저는 이렇게 누구 갈구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10분이면 되겠어요? 제가 한 12분 드려요. 14분 뭐 이렇게. 이사가 한 40 몇 분에 끝나거든요. 제가 강문이 김포성당에 오면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를 못 보는데 오늘 너무 신기하게 강문이 딱 30분에 끝났어요. 제가 딱 30분에 강문이 끝나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다고요. 네, 오늘 시작기도 12쪽에 있는 시작기도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셔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길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감천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도 한 달 만에 이렇게 육과 우리 오늘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라는 주제로 구반자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벌써 한 달 전인데 우리 김상희 필리포 신부님과 함께 했던 강의 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셨습니다. 괜찮으셨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표도 활발하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 들고 줄 서게 생겼어요. 그죠? 네, 다른 지구와는 다르게 우리 김포지구 구반장님들은 굉장히 잘 들으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한 발표도 잘 하신다고 많이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달에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해보고 싶으시죠? 막 해보고 싶죠? 막 손 들고 싶죠? 지금은 아닌데 막 남들 들으면, 그죠? 남들 하는 거 보면 막 손 들고 싶죠? 그게 시노달리타스의 묘미입니다. 이 시노드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시작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황님의 권고에 따라서 성체조배를 함께 합니다. 그죠? 약 15분에서 20분, 뭐 여유 있는 데는 한 30분 정도 성체조배 하라고 하고요. 성체조배 이후에 모든 회합이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당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 본당 자체적으로도 아직도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아직 습관이 안 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보면 좋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좋게 느껴지면 하시겠죠. 분명히 그런 좋은 느낌들이 있으실 겁니다. 무엇이든 회합도 구반장 회합이든 구역 모임이든 또 반 모임이든 성당에서 하는 모임이면 다 성전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성전에서 모여서 누가 뭐 성호부터 시작할 거 없이 오는 대로 계속 성체조배 묵상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모임이 8시다. 그러면 어떤 분은 7시 20분에 오시고 어떤 분은 7시 50분에 오시고 어떤 분은 7시 55분에 오실 텐데 되도록이면 7시 40분쯤 모자라고 권고해 주시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7시 40분에 성찬 할 거야, 다 와!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8시부터 회합인데 우리가 한번 최신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교황님도 더 크게 큰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우리 한번 20분 전에 와서 성전에 한번 앉아있어 봅시다. 그리고 8시에 회합실로 가봅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뭐 카톡으로 우리 20분 전에 꼭 성찬을 할 거야, 다 와! 그러면 이제 받는 순간부터 카톡 나갈까 말까. 아, 이거 구반장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우리 반에 계신 분들도 성찬조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다던데 되도록이면 20분 전에 한번 모여봅시다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성찬조배 한번 해보는 거죠. 혹시 그것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셔서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소책자나 코팅지 같은 거 하나 마련하시면 좋겠죠, 그죠? 시작 기도할 때는 이런 기도 하시고 거기 말씀 하나 이렇게 써놓던지 아니면 메일 미사에 있는 말씀을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리고 8시에 우리 회합실로 한 분 한 분 오시면 되겠죠. 그것도 다 끝나고 종치고 기도해도 돼요. 거기 계신 분들 안에서 종치고 기도하고 함께 이동해도 되는데 본당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그냥 먼저 끝나신 분은 먼저 나가셔도 좋겠고 8시에 나가셔도 좋겠는데 사실은 기도에 방해가 안 되려면 같이 끝나고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시노달리타스의 성체조배로부터 시작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이거는 합시다. 꼭 시작합시다. 머스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다들 또 뭘 해? 우리 하는 거 너무 많아. 회합도 하는데 무슨 또 해?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행운이 좋다더라 라고 소문내야 돼요. 그죠? 맛집은 어떻게 소문나요? 소문이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나는 거죠. 그죠?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줄 서잖아요. 그런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성당도 여러분들이 소문, 행운이 좋다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이야기,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오늘 중점이에요. 대화. 여기 보면 일단 이 책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달에도 제가 보고 하니까 이제는 목표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 목표에 따라 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본당에 가셔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번 김상희 신부님이나 또 다른 신부님 모셔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눔 위주로 하는 모임 또 이 교육을 하반기도 한 번 정도는 제가 기획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하시고 또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날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돌아가셔서 하실 것들이 있으면 살살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끌어드리면 되겠죠. 이제 본당마다 모임들이 조금씩 되고 계세요. 그것이 커피 한 잔 모임이든 아니면 그냥 수다 떠는 모임이든 아니면 잠깐 우리끼리의 모임이든 이제 거기에 하나씩만 들어가면 돼요. 뭐가 들어가면 되나? 우리가 억지로 또 하자가 아니라 20분 전에 한번 와볼까? 10분 전에 한번 와볼까? 우리 기억자님들이 보시고 우리는 안 되겠다. 한 5분 전에만 오라고 해보자. 한 10분 전에만 와보라고 하자. 그리고 에어컨 탁 켜놓고 성전 안에 좀 앉혀놓고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면 그 입금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고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구청에서 주교님 모시고 신부님들 그리고 평신도들 이렇게 신호도 처음 할 때 이게 뭐 왜 우리 기도하고 왔는데 미사하고 왔는데 또 왜 성체조배는 왜 막 그랬는데 하다 보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임하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각자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게 되는 것 그것을 느끼고는 저희도 굉장히 복된 마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회합도 하고 시노달리타스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의 57페이지에 있죠. 간단하게 보면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교입니다. 일단 친교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친교면 뭐 그냥 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오늘 복음과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친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척, 요 이제 척이 오늘 문제예요. 어제, 그제 계속 복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기도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우리 부반장님 들으시니까 좀 세게 이제 해볼까?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엄마예요. 엄마이고 아버지 몇 분 계시는데 엄마 인청, 아빠 인청. 저도 세게 한번 물어볼까요? 친구 인청. 와, 이거 큰일 납니다, 그죠? 네. 제 영혼까지 우리 모두가 나의 내면까지 저도 사제인가, 여러분도 엄마인가, 아빠인가, 신앙인인가. 우리는 이 척이라는 단어에 오늘 마음이 꽤나 아프기도 하고 느껴지는 바도 있고 그래야 변화합니다. 그래야 변화해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이런 얘기 해야 변화해보지 언제 누가 이런 잔소리 해주겠습니까? 하느님이 잔소리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제가 하느님의 말씀을 풀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강의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친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교라고 하는데 이 친교는 정말 친한가, 진실로 친한가, 진실로 친한가, 아니면 친한 척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이 문제도 나중에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신호들을 지금까지 쭉 했어요. 이제 본당마다 신호들 자료도 올라오고요. 하시는 본당, 안 하시는 본당 있겠지만 이 본당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지금 한번 전 세계적으로 추려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주교회에서 보내가지고 저 아시아 주교회에서 한번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성직자들의 권위주의. 안 나올 수 없죠, 그죠? 저 권위 있어 보여요? 억울해 죽겠어요. 저 권위 있어요? 근데 사우정 신자들 말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 권위적입니까? 아니래요. 있겠죠. 네, 제의 있고 수단이 보면 권위가 있죠. 괜히 다가가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불빛 안에 있으면 되게 멋있어도 보이고, 신부님들이 그래요. 마이크도 좋은 거 쓰니까 목소리도 좋고 그래요. 다. 그죠? 그런 게 권위예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권위를 그렇게 느껴주시는 건데, 권위에게 좋은 권위가 있고 나쁜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강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존중받는 것과 존경받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존중받겠죠. 지금 저한테 여러분들이 막 하실 필요는 없죠. 왜? 사제이기 때문에, 제 직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반장님이시기 때문에, 교회 봉사자시기 때문에 존중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존경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을 엄마와 아빠로 존중은 당연히 해드리겠죠. 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존경하는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영혼까지 향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오늘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 그는 하느님에게 영혼까지 향해 있었기 때문이겠죠. 김대건 신부님이 칼 맞고 순교하신 이유, 영혼까지 하느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존경받아도 되고 하느님을 존경하고 있겠죠. 여러분들과 이 문제도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친한 척, 엄마인 척, 사제인 척, 아빠인 척 조금 세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러지 않으시죠. 당연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언어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존중은 받겠죠. 그런데 존경받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구성원들 간의 친교를 나누면 우리의 이 목표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들과의 대화로 확대하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안에서 더불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들로서 여러분들이 비신자들까지 교류를 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나열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강의의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는 비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할 건데, 교회 안에서 본당 공동체에서 어떻게 대화하는가, 그리고 이 대화가 확대되면 교회 밖에, 성전 밖에 있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비신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하기 전에 이만큼이 우리끼리 탄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습니다. 친교가 되기 전에 제 강의를 1년 반을 들으셨는데,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친교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죠? 친교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친교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제 신학,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강의하고 강론하는 모든 이론의 기본 바탕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몇 가지 큰 틀들이 있어요. 제가 그 큰 틀들을 지금 하나씩 저도 정립하고 있는데 모으고 있어요. 저도 나중에 메모리도 해놓고 써먹어 보려고. 그런데 저는 항상 제 강의 때 친교 이전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당연히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필요하죠. 이 고백은 뭡니까? 이 고백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립되어야 나중에 친교할 수 있어요. 친교 뭐예요? 술 먹고 노래방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친교하다가 의견 안 맞아서 싸워도 괜찮아요. 구원자님들끼리 언쟁해도 괜찮아요. 무엇이 전제된다면 하느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고백이 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본당 가면 신부님 때문에 미사 못 드리겠어. 신부님 때문에 성당 못 가겠어. 우리 본당 수녀님 왜 이렇게 이상해? 누가 다 말짱하고 안 이상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엄청 많죠. 그 중에 사제도 있고 수녀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여러분 아들 딸들도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이상해요. 누가 안 이상해요? 남이 보기엔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가장 고귀한 이 신령, 여러분들의 기도를 포기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친교로 가기 전에 우리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아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느님에게 여러분들이 온 존재를 드리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 앞에 가면 세례부터 시작하죠. 이 세례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가 그냥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기억 안 나는 이 유아 세례가 아니라 하느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땅 시작이다. 무슨 시작이다? 관계의 시작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관계의 시작이 나올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우리는 이 관계 안에 창조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 관계는 이제부터 창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 육체와 정신과 이 영혼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계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설명으로도 해석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석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창조되어 살고 계신가? 그런데 그 창조는 그래서 성경에서 일컬어지기를 하느님이 마법봉 들고 뿅뿅뿅 생겨라 너 새끼나 생기고 루시아 생기고 아네스 생기고 다 생겨라 뿅뿅 채미석도 생겨라 뿅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돼요? 언제부터 창조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때부터 창조는 시작됩니다. 어떤 창조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요 모양 요 꼴에서 이쁜 말이에요. 이거 나쁜 말 아니에요, 그죠? 우리 순수 우리말이에요.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에서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이겨내고 어떤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지금 나의 삶, 나의 현실, 나의 원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 갖고 지라는 거 아니죠? 내 아들 십자가 져주라는 거 아니죠? 내 삶을 지니고 재창조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되어 여러분들이 살아요. 삶을 살죠.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별일 다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도 있고 생각했던 일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아들도 딸도 낳아보고 또 고통도 받아보고 이 삶 안에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체험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묵상처럼 하느님께 한번 돌려 하느님을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급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욱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화날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 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딸이면 큰일 나요. 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어요. 그렇게 떠올리는 거 아니죠, 그죠? 왜 그들을 떠올려봐야 소용도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들, 딸 떠올려봐야 그때는 소용없어요. 누굴 떠올리는 겁니까? 하느님에게 들러가는 거죠. 하느님을 들러가는 겁니다. 이 하느님을 들러간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이 하느님에게 들러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연습되고 있는, 트레이닝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느님 보이지도 않고 안 되니까 안 된다, 안 보인다,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찾는 겁니다. 믿음은 막 뭔가 치유된 걸 보고 와 엄청나다 신기하다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뭐예요? 될 것 같은 겁니다. 되는 거예요. 될 것 같고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다의 의미죠. 그래서 신앙은 연장선상에 있지, 제가 항상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마지막은 우리는 정선이지 끝이 아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삶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정선입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해도 제가 느껴보니 하느님 체험을 하는 분들은요, 그리고 하느님만 행복한 분들은 성전 안에 항상 계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본당 신방 안 해봤을 때는 막 책으로 분석하라고 올라오고 저도 공부하죠. 요즘 사람들 시간 없다, 분주하다, 바쁘다, 퇴근하면 갈 데 많다, 애기들 키워야 된다, 토요일 주일 놀러 가야 된다, 그럼 우리 애들 기사 언제 되냐,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지들이 좋은 거 다 와요. 다 있어요. 젊은 사람도 많고요, 애기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디에 먼저 가치를 두느냐예요. 엄마 아빠랑 놀러 가는 게 더 좋으면 그 가치를 1번에 두는 건데요, 아는 아이들도 있는 거고 미사용인데 저 좋은 엄마 아빠들도 있어요. 그러면 바쁜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무슨 소리를 지금 우리 신부님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냐면,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 있으면 성당 다 온다. 다 와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우리는 그 고민을 해봐야겠다. 오늘 지금 그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될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나 스스로의 대화를 먼저 잘 풀어내고, 내가 배에 꼬여있는데, 내가 어두운데, 내가 내 삶을 생각해도 뭔가 힘들고 어눌한데, 내가 누구 가족을 어떻게 챙기며, 본당 공동체에 무슨 봉사,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비신자를 만납니까? 안 됩니다. 첫 번째 대화는 누구부터 해야 되는가? 나 스스로에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나 스스로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스스로의 대화가 잘 차곡차곡 쌓여야 가족을 만나고요. 가족을 만나고 또 차곡차곡 쌓인 체험들이 교회에 와서 본당 공동체를 만나게 하고, 본당 공동체에서 만났던 그 힘으로 사회에 나가서 비신자들도 만나고, 이때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유혹거리들. 사회에 나가면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가면 아까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지만 점집도 있고, 뭐 때로는 술 먹고 노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하게 술 먹고 노는 유흥업체도 있고, 또 여러분들 사이사이 일어나는 세속적인 관계들도 있고, 많은 유혹들이 여기에 질비하죠. 여기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연결짓고 나의 삶과 대화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한 방에 못 갑니다. 여기까지 한 방에 어떻게 가요? 1번, 2번 잘 정립되어야죠. 고백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도 고백되어야 하고, 내 가족들 사이에서도 고백이 되어야 이제 친교로 되죠. 친교. 그래야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제로 대화할 수 있겠죠. 신앙인인 척, 사제인 척 대화하면 다 걸려요. 다 알아요. 요즘 사람들 다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어제부터 계속 그러죠. 바리사이들이 하느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 못하고 속으로 뭉시렁 대는데, 저 사람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 아셨대잖아요. 예수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왜 니네 스승은 저 죄인들과 바리사이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가? 예수님한테 따지지.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지지. 예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지지. 왜? 속으로 얘기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들먹냐는 얘기죠. 우리는 하느님과 대면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야 되죠. 하느님과 대면하려면 뭐예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꿀리면 안 돼요. 하느님 앞에서도 우리가 꿀리면 안 됩니다. 꿀리는 걸 다 솎아내야죠. 근데 솎아내는데 뭐예요? 그게 밀과 가라지예요. 가라지 다 뽑아버려야지. 내 인생이 안 좋은 것들 다 뽑아버려야지. 내 그때 과거 뽑아버리고, 그때 만났던 그 인간 뽑아버리고, 요놈까지 내가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가지고 확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면 다 되겠지. 예수님이 뭐래요? 그냥 둬. 그냥 둬. 가라지 뽑다가 목까지, 밀까지 다 작살나. 그거 뽑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뽑다가,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스스로 뽑으면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까지 망가져요. 변형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과거를 뽑고 그 사람을 뽑아내고 그 사람을 없애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분노하고 이거 하다가는 여러분들 자체가 망가진다는 거죠. 가만히 둬. 그 밀과 가라지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사실은 영성적으로는 하느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밀도 그 밀 가라지도. 이 가라지도요, 하느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느님이라는 그 틀을 만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용서해버리고 말았으면 되겠으니까. 나 원성사에 갔다 왔으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신부님 얘기 듣기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신부님도 내 마음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용서했어. 하느님 안에 용서했어. 끝이 된다 안 된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평상 들고 가랬잖아요. 너가 깔고 앉았던 그 아팠던 그 침상, 그 평상 들고 가요. 그거 없애주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 아픔, 고통이 묻어있겠습니까? 중풍병자가 평생 묻어있던 그 평상에 그럼 예수님, 우리 하느님 같으면 하느님 전지전능하시니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도 내 평상도 내 침상도 내 아픈 침대도 싹 빨아가지고 좀 주시지. 깨끗하게 해서 주시지. 그렇으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지. 그거를 하느님이 빨아가지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우리 보다 신부들 한 100번 더 들었겠네. 그거 빨아가지고 저 햇빛에 말려가지고 피 줬는데 확 해가지고 이쁘게 해서 계속 주지 않아요. 그거 너의 삶 이렇게 내가 빨아놨어. 이제 이 깨끗한 삶 갖고 살아. 이거 가지고 살면 돼. 라고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그래요. 예수님 복음에 한 명에게도 안 그래요. 예수님 안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은 고이 접어 하얗게 만들어 남겨놓고 나왔어요. 어디에? 빈무덤에. 그 무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유다가 팔아먹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한 그 무덤 예수님이 뭐 남겨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막 뛰어가다 보니까 뭐 남겨놨어요? 하얀 명포, 얼굴을 덮었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 면포가 고스란히 접혀서 빈무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은 스스로 정돈해 놓으시죠. 그게 뭐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죠. 오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냐 자비냐 보고 와서 배워라예요. 그걸 보고 뭐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하느님은 하느님이니까 자기 고통을 이렇게 잘 정돈해 놓으시는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느님이 내 고통을 접어서 없애서 형상을 다 치워주고 너 깨끗하게 잘 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들고 가요. 그 과거, 그 가라지, 그 사람 들고 갑니다. 그죠? 들고 가요. 나 스스로의 삶까지 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의 대화, 하느님과의 대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나와서 조금 앞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힘들 때 갔던 곳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가는 곳이 있죠. 그곳이 산입니다. 누굴 만나러? 하느님을 만나러. 물론 하느님을 만나고 내려와서는 제자들과 밥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자, 예수님이 여기서 먹보요 술보요 괜찮다는 거예요. 먹보요 술보요 다 괜찮아. 왜 괜찮아? 하느님을 만나고 내려왔으니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다 하셔도 돼요.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시라고 해봐야 뭐 하시겠어요, 그죠? 다 착한 일 하고 사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최신도 강의 듣고 있는 거 봐도 알아요, 그죠? 이 더운 날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왜 강의 듣고 있어요? 착한 분들이니까. 제가 이런 말해도 다 착한 분들이니까 아니까. 자, 우리는 해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고 산에서 내려왔으면 먹보요 술보요 제자들과 포도주를 먹든 기도를 좀 빼먹든 내가 알게 뭐냐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신 있는 겁니다. 뚫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 붕시렁 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합니다. 뚫리는 게 없어. 자, 첫 번째로 나는 하느님과 대화가 하느님과의 체험이 있어. 그러면 뚫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1번 단계에서만 잘 지내도, 이 1번 단계만 잘 해도 그 사람 얼굴을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보입니다. 화내요. 편안해요.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느껴집니다. 저도 본당에서 이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고 밝은 얼굴로 변해가는 우리 식구들을 봐요. 그럴 때 저는 하느님 계시네요. 계셔요. 저 신부되길 잘했습니다. 그냥 저 써놓으세요. 라고 기쁘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변해가는 자매님들, 형제님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본당 신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신부예요. 매일 얼굴 보니까, 매일 느끼니까. 저 양반이 오늘 왜 왔지? 저 양반 오늘 얼굴이 이상하네. 저 양반 오늘 얼굴이 환해졌네. 그런데 한마디를 하고 가도 그 말에서 지금 하느님의 영이 이분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느님의 영을 찾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여기만 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가족, 교회, 귀신자들, 노래방, 여기 나이트클럽, 여기 점집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만 되면 이 2, 3, 4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많이 보시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봅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깨끗하게 되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만 사제에게 보이고 모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증거가 되어라. 본보기가 되어라예요. 너가 하느님을 만난 것 같고 체험한 것 같으면 그거 막 떠들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사실은 떠들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느님 만난 분들, 기적 체험하는 분들, 또 하느님의 영이 가득 찬 분들 보면요, 아무 말 안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주 우리 교회 안에, 역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모님을 만난 것 같은데, 하느님을 만난 것 같은데 교회는 그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그 단죄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성모님을 만났건 하느님을 만났건 그 사건에 물음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그냥 두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성모님을 만난 분들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 내적 기쁨은요,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적인 기쁨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신음소리라도, 고통의 아픔이라도, 뭔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압니다. 다만 사제에게 보이고 하느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라. 증거가 되어라 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들은요, 그렇게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공식적으로 남기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성인, 성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그 증거로는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고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 영혼까지 하느님을 향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에서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이런 아들, 딸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가 사는데 좀 풍요롭고 괜찮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내일 아침 9시까지 그거 싹 다 갖고, 너 이분 옷만 빼고 싹 다 갖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어떻게 할 건가? 영혼까지 향해 있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 향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지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화를 하느님께 청하며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그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족들에게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들으셨어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부분을 들으셨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각 본당에서 신부님들이 어떻게 다 잘 해석해 주셨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내 아들, 딸들을 하느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느님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아니죠. 이때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번 작업이 잘 됐다면 이런 질문이 들 때 하느님에게 들러갑니다. 아들을 사랑하러 갈 때도, 딸을 사랑하러 갈 때도 엄마의 마음으로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 더하기 하느님을 들러 아들, 딸들에게 가는 것이죠. 자, 사위 며느리에게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그들에게 마음에 드는지, 그들은 나에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나는 그들을 미워하는지, 인간적인 판단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은 판단들 중에 우리는 어디를 들러가면 되는가? 하느님을 들러가면 돼요. 우리 뭐 했습니까? 1번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나와 관계가 꾸준하니까. 이 꾸준함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뭐 평림사를 매일 오셔서 나는 봉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생 제물이 아닙니다. 자비를 배워라예요. 매일 기사 드리고 봉사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냉정하고 차갑게 한번 질문해 본다면 진짜 내 영혼이 향하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희생자비 아니라 자비다. 억지로 돈으로 내 시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족들과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에게 들러 이들에게 가게 되는 과정 어려운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다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하느님에게 들러 그들에게 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 엄마 이상한데 그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요즘에 너무 이뻐져.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웃고 있다. 엄마 이상해. 우리 아빠 요즘 변한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하면 우리 아빠 화내야 되는데 우리 아빠 항상 정서 올 때부터 인상 팍 쓰고 들어오는데 이상한데 이게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희생제물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 되어야 그 사람도 내 사랑을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마냥 희생하고 마냥 봉사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들, 딸들 건사하기 여러분들 힘든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우리 신자들과 하는 강론 때 한 이야기인데요. 가족들, 특별히 아들, 딸들에게는 어떤 관계를 유심히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사랑과 집착의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느님을 빼고 가면요, 하느님에게 들러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자식들을 향하여 집착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인간적이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엄마의 마음을 누가 글로 쓰겠어요? 이 엄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을 들러 안 가면 조금 아픈 얘기예요. 우리는 다 어디로 가요? 집착으로 가요. 다 그리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분노하고 아주 짜증이 날 때 내 아들, 딸들이 생각나는 나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생각난다? 너무너무 좋은 아들, 딸들이지. 여기 앞에 자매님이 좋겠수 그런 아들, 딸이 있어서 좋겠수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들, 딸들이 존중해주는 거죠. 존중해주는 거지. 엄마가 아빠 존중해주는 거지. 진짜로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왜? 생각해 보면 해답이 있어. 어떤 해답? 우리는 하느님을 들러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느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집착이라는 화살표는 다시 내 안에 충만함으로 들어옵니다. 내 안에 충족함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을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신학은요, 철학은 우리 가톨릭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로스적 사랑은 육체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지니고 있는 나의 이 욕망, 욕심, 욕정들이 해소될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에로스적 사랑.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내 마음과 내 몸에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해소하고 나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가페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해소 안 돼요. 답답해요. 내 몸과 마음은 꽉 뭐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런데 답답하고 해소는 안 되는데 장점이 있어요. 뭐예요? 영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에로스적 사랑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녀 간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로스적 사랑은 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하셨던 에로스적 사랑은 육체적으로 관계가 가능한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이야기를 더하자면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랑을 누구에게 자꾸 강요하느냐? 내 배우자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내 사랑을 해소하고자 시도해요. 안 돼요.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에로스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로스적 사랑은 하느님이 참으로 잘 창조해 놓으셨죠. 영원하지 않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육체가 노화할수록, 우리 마음이 많은 것들을 배울수록,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체험할수록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육체적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입시키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것에 관한 문제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는 무언가 해소하고 싶을 때, 무언가 내 생각을 전하고 싶을 때, 내 모든 것들을 이해받고 싶을 때 그때 내 가족, 내 아들, 딸들을 찾아서는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실은 이때 다시 하느님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보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요, 그 아들, 딸들은 못 버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두세 번 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하는데,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아들, 딸들은 폭파됩니다. 못 견뎌요. 그것은 옳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느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에게 사랑을 배워 기도하고 체험하고 그때 아가페적 사랑으로 변환시켜서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영원해요. 그거 해소해버리면, 그거 해답을 줘버리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삶으로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매듭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부터 뭐가 돼요? 말이 안 통해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것,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을 하다가 인간은 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옮겨와야 해요. 옮겨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육체의, 심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살 겁니까? 해소는 그때 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이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도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정답은 아니긴 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족 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 있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되면 기대와 포기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그런데 포기하게 되는 것. 우리는 사랑한다고 기대하게 되면 특별히 이 기대는
이제 반대 이야기입니다. 자녀로서 부모들에게 관한 이야기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대하게 되면요, 그 기대가 끝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도 당연히 저 멀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당연히 저기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이 저기 끝까지 사랑하고 싶어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큰 기대를 해요. 다 이해해주겠지, 다 주겠지, 다 먹여주겠지, 다 이해해주겠지. 그런데 이 자녀들도 저기까지 가면 어디에 부닥쳐요? 포기하고 가요. 포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들, 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됨으로 저 기대함과 포기함 사이에 어느 선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포기하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자, 그런데 이삭이 여기는 무엇을 해놓자는 얘기입니까? 조금 오늘 우리 얘기가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해답이 있어서 괜찮아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에게 들러가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느님과 싸워보는 거예요. 괜히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좋은 사위한테 물어보지 말고, 저 내가 믿고 있는 딸한테 물어보지 말고, 다리사이가 자꾸 쟤네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자꾸 돌려 말하지 말고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한테 그 묻는 질문이 여러분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얼마나 진지해야겠어요? 얼마나 심각해야겠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듭 나시며, 와 묵주기도 30단 했다, 와 다 했다, 와 기도다. 맞아요. 기도예요.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의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주 내 삶의 모든 영혼들이 거기에 매달려 질문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이 옳습니까? 신부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신부님한테 물어보지 마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신부님들 멍하고 있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어휴, 왜 자매님 무슨 일이라고요? 집안에 무슨 일 있으세요? 면담하시는 거지, 면담. 신부님도 마음의 주패를 하실 수 있도록 신부님 이러저러해서 이러한 문제로 면담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신부님 산신령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금도끼 못 줘요, 은도끼 못 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성사실 들어오셔서 그런 상담하군요. 뭐 신부님들이 그런 상담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제경 주기가 묘해요.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왔다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고민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나는 어디다 대고 사제경을 줘야 되는가? 그 아들에게 줘야 되는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가끔 드리죠. 자매님 죄 아니에요. 행복하게 나가세요. 근데 고민일 뿐이에요. 그 고민은 누구에게 얘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맨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라.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내 뒤만 따라오라 하죠. 이건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기도의 테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 아들, 딸들 것 뺏어서 내놔 엄마가 져줄게 해가지고 져주고 가면 아들, 딸들 좋아해요,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왜? 여러분들은 그 아들, 딸들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 딸들도 지 십자가 지 뭔지 몰라요. 헷갈려야지. 야, 이게 내가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성당으로 청년들이 착한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지들끼리 해요. 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러 성당에 옵니다. 진짜. 저한테도 헷갈리는 거를 말하지 정답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뻐요. 저는 청년들이 그래서 이쁘고 좋아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신부님 이런 게 헷갈려요.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라고 친구한테 문득 물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얘기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딸들이 친정엄마한테 고민 상담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가 더 아파하니까. 자식들이 좀 확대시켜보면 아들, 딸들이 엄마한테 고민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더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마 갑자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얘기 어디다 해?
예? 못해요. 엄마 아빠들에게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쁜 딸, 좋은 딸, 엄마한테 얘기 많이 해주는 딸이 좋은 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딸들 잘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대화들이 어느 순간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그 엄마는 나와의 인지적 거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잘 익숙한 뭐 막스 부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에는 인지적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똑똑한 분, 예수님만큼 철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네가 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뺏어다가 내 등에 올려도 안 되고 내 십자가를 너 내 이쁜 딸, 내 십자가 얼마큼만 좀 가져갈래? 엄마 좀 이해해 줄래? 이해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해는 못한다. 왜?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이해합니까? 저도 저 이해 아직 못하겠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이어져서요. 여기 점점점점 아직도 점점점이에요. 결론이 안 나요. 이거 죽는다고 결론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디서 결판내는 거예요? 살고 나서 하느님에게 가서 결판나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삶의 이 죽음 종치는 거 아니에요. 종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더 하면 시간이 쭉쭉 갑니다. 자, 어쨌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지닌 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본당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1, 2번이 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된 거예요.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됐다든지 자격증 줘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된 거예요. 1, 2번 되는 거예요. 되고 있는 중이에요. 걱정 마세요. 진짜 되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 오늘 내일 안 끊기고 우환이 있는데 성당 와서 무슨 봉사를 해요. 우환이 있는 분들도 있죠. 힘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이 순간이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평상의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세요. 구역장, 단장님들이에요. 너무너무 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교회, 본당 공동체 내에서 대화하는 것, 봉사하는 이유 무조건 2번도 없어요. 1번, 2번도 없는 1번 뭐예요? 내 신앙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예요. 신학생들이요, 왜 신학교에서 신학 배우는지 아세요? 그거요, 제가 물어봤는데 신부 되려고요 그러면 저 따라오라고 해요. 따라와 이 자식. 진실의 마음으로. 너 이 자식 안 되겠구나. 작사를 해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을 왜 배워요? 신부 되려고 배워요? 아니에요. 신앙하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반장을 왜 하십니까? 봉사를 왜 하십니까? 신앙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 전제하에 본당 신부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크하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본당 신부님이 언제까지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본당 신부님들이 고맙다고 안 해도 서운해할 거 없어요. 왜? 본당 신부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하기 위해 반장하고 부반장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본당 신부 많이 편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불편하고 욕먹고 힘들고 인상 쓰고 다니는 봉사자인데 본당 신부가 여러분에게 봉사 맡기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본당 신부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반장님들은 지금 이 봉사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전제하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일 맡겨드리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들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언제까지 해줘야 하는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인 거예요. 본당 신부 십자가, 본당 신부 십자가 따로 있어요. 본당 신부는 딴 데서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야 돼요. 봉사자들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야 되는 게 봉사자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신부님이 안 하게 해주는 게 봉사자죠.
신부님이 미련에 왜 안 하지?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 가서 운전박도 당하고 나 지금 가는데 저 할머니한테 욕먹고 물론 이렇게 해서 신부님하고 밥 먹을 때 부관장님들 이렇게 식사하고 그럴 때 신부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여기까지. 신부님들도 그런 걸 다 감내하리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관장님들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원래 내가 봉사하면 누가 봐줬으면 좋겠고요. 인정만 했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저도요. 우리 본당이 잘 되고 소문나면 어제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요. 선배들이 야, 너 본당 1년반밖에 안 됐다는데 그렇게 하면 자식아 너 얼마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라고 해요 제가? 에이 안 그래. 근데 뭐야 속은?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누가 가서 20년 되겠지? 20년이 많은 분이 있나 우리 성당에? 기분 되게 좋아. 인정받았으니까. 그 칭찬이 힘이 살아요. 근데 그게 결론이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면 안 돼요. 왜 대화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는 신호도 잠깐 얘기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본당 신부님들과 여러분들과의 대화가 안 되는 이유를 전 세계의 교회의 평신도들이 뭐라고 꼽았는가? 권위주의라고 꼽았어요.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라고 꼽았어요. 그때 뭐 권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일단 꼽았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는 차치고 평신도들끼리 대화가 안 되는 이유도 나왔습니다. 끼리끼리 문화예요. 끼리끼리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 끼냐예요. 더 슬픈 얘기입니다. 신부님들의 권위주의 때문에 라는 것도 생각해 둘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 그런데 오늘 그 얘기 말고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평신도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그들끼리 하던데, 지들끼리만 하던데, 내가 거기 못 끼겠던데, 가진 자, 배운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일하는 게 편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는 게 좋죠. 저도 그런 게 제일 좋더라. 이거 저도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저도 마음 편해요. 여러분들 막 섞어놓잖아요, 이제 막. 그러면 여러분들 어색해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제 성격에 너무 싫어. 여러분들 편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잠시 두려운 과정이 필요해요. 잠시 어색한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은 언제까지 자연스럽고 언제까지 화목하고 언제까지 평화로울 수 있는가? 안 그래요. 잠깐 어색함, 잠깐 불편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더 넓힐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도 앞으로 구역장 단장님들 하시면서 생각해볼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신호들에 다 모인 그 결론들이 어떤 것이고 1차적인 결론들이 뭐가 하시냐면 우리는 다 같은 동료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면 좋겠다. 내가 여기에는 끼일지는 못해도 끼일 여력은 없어도 내가 여기에 도움을 못 주더라도 나도 동료구나. 우리는 뭐예요?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잠깐 위에 있는 사람, 잠깐 아래에 있는 사람, 봉사자의 문제에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같은 동료구나라는 생각만 할 수 있게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도 여기에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못 가는구나. 내가 내 쪽으로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지금 분주하구나.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구나지. 그들이 있어서 내가 못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너무나 큰 거죠. 우리는 다 같은 동료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야 할 것입니다. 자, 얘기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시 딱 됐는데 제가 요 이야기만 하고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직자들의 권위주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의 끼리끼리 문화도 지적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적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물음표 남겨두고 이제 우리는 4번의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사회에서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화를 통해서 왜 공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화에 다 심각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목적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대화의 첫 번째 이유도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와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대화한다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나오는 거 아니겠죠? 어디서 나와요? 1번에서. 그리고 2번에서 풍요롭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센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된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돈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대화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요, 물리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죄를 막아줘요. 여러분들 죄 안 짓기, 여러분들 성사실 들어올 일 반으로 죽어요. 여러분 성사실 다 왜 들어와요? 하다 보니 남의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더 하고 있더라. 그죠? 맨 처음에는 이 인간이 남의 얘기하는 게 싫었어. 왜 너는 남의 얘기하니 속으로 했는데 끝나고 보니 내가 더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보니까 찔려. 어떡하지? 제일 좋은 게 어디야? 성사실.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하고 성사.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분들이니까 괜찮죠. 성사실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매번 성사실 오면 돼야 돼. 100번 오는 거 90번으로 줄여야지. 80번으로 줄여야지. 10번으로 줄여야지. 같은 이유로는요. 같은 이유로는. 이거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버릇되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곱게 못 늙어요. 그죠? 이거 버릇되면 곱게 못 늙어요. 곱게 늙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버릇되어 있는 것들을 하느님을 알고 있다는 장점이 뭐예요? 성사실에 들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뭐예요?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이와 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두 가지만 조심합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봉사자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메시아 컴플렉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다 갈아 넣어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잘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이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도록만 살짝.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 막 예수님 얘기하면 돼야 돼요. 막 막 웃어 막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막 입도 거치고 막 XX 막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 믿으면 안 그럴 텐데 예수님들 믿으면 안 될까? 그럼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욕을 못 해주더라도 이런 시점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것들이 나쁜 것들이 공감해 주는 거죠. 그래 놓고 예수님에게 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거기 같이 욕 끝까지 하면 돼야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은 욕 못하게 예수님으로 입을 타고 막으면 안 돼. 안 돼.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든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강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컴플렉스. 누구에게나 착해야 된다는 감각은 더 있어야 돼요. 우리 구역장님 반장님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감각은 어디서 나와요? 율법학자 바리사이처럼 나오는 그 감각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는 감각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감각이죠. 나는 하느님의 봉사자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힘들면 멈추세요. 깽판 치거나 단절시키거나 마감으로 나오지 마세요. 끝내놓고 엑스피 치고 나오지 마시고 힘든 그 순간 잠깐 이걸 우리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판단 중지라고 해요. 거기까지 잠깐 멈추고 어디로 와보는 거예요? 여기 와보는 거예요. 여기 앉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 앉았다가 어디 가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바로 침대에 가가지고 눕잖아요? 잠 안 와요. 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잠 오는 약 구하러 다녀요. 그 약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하대요.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골로 가요. 절대 멈추는 것까지 괜찮아요. 힘들다. 나 여기까지만 왔다. 나 아직 잠깐. 그리고 바로 집에 가서 침대에 눕거나 맥주 마시면 안 돼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기 와서 잠깐 생각해보세요. 그래 놓고 침대에 가세요. 그래야 잠이 와요. 여러분들이 봉사를요 힘들게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서 신부님도 알아줘야 돼요. 다 알아들어요. 너무 힘든 거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거기 문 닫고 오지 마시고 그 사람과 끝내고 오지 마시고 거기까지 잠깐 나는 다 착해서 받아주고 와야 돼. 나는 영혼까지 갈아 넣어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너를 바꿔놓을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 와요. 어디로 와? 성전으로 와.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요. 이 대화는 절대적으로 냉정해서가 아니라 남체여서가 아니라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타자와 나누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 남편과도 하나가 될 수 없고요. 내 아들과 딸과 사위 며느리와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적 거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도록 생각해요. 나는 나의 삶. 그렇다고 우리가 딱딱 끊어서 차갑게 가장차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확립이 돼야, 그것이 탄탄해야 우리가 어디로 확산이 돼요. 그래야 내 아들, 딸을 만나도 괜찮고 사랑과 집착 사이에서 기대와 포기 사이에서 아주 우신력 균형 잡힌 대로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당공동체 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끼리끼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지적됐다면 그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의 봉사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유혹거리, 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것은 갈라놓는 것은 하느님이 하실 것이고, 하느님은 의인이고 악인이고 장식이 달라요. 튼튼하니 아픈 사람 오늘 갈라놨죠? 그런데 그거 누가 갈라요? 하느님이 갈라요. 저도 못 갈라요. 여러분도 못 갈라요. 왜? 악인이 어째 하늘나라 티켓 딱 따서 먼저 하늘나라 가 있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에 우도도 마지막에 그 티켓이 거머쥐고 너는 오늘 저녁에 오늘 나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 우도가 하늘나라 티켓을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채 거머쥐던 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고 여러분들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든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내 생각으로 내 밑으로 그 사람을 종속시켜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신호드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너는 따라와야 돼.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너는 내 생각 그 밑에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과 결별하게 됩니다. 안 돼요. 그 사람도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우리 부역장님, 우리 반장님, 우리 신부님 아이고 그러시군요. 고생하십니다. 하고 들어가요. 왜?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대화를 내 밑으로 누군가 우리는 목표는 하나예요. 나도 그렇지만 그도 예수님 가까이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보내주기만 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대화하는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 스스로와의 대화부터 시작해야 아들, 딸,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 모든 공동체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가능한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앞에 신앙이라는 수식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명이 있죠. 그냥 최민석이 아니라 저도 사제 최민석 요셉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뭐예요? 영원까지 하느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꼭
영원까지 하느님을 향해 있음이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행복해야 돼요. 그죠? 우리 이런 얘기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죠? 행복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과 저 문 밖에가 다르면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늘 행복하게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마친 기도는 오늘 조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영광송으로 마치고 강복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차로 나가시는 분들 더운데 열내지 마시고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시면 금방금방 쭉쭉 빠집니다. 오늘 딱 싸우기 좋은 날이에요.